할렐루야. 8월 9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러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모압아, 이제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던 일도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나는 야세를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 너의 덩굴은 사해를 건너 야스엘에게까지 뻗어 나갔다. 그런데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송이에 밀어닥쳤다. 모압과 모압의 가선과 옥토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아야스에까지 들린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다시 거기에서 에글랏 텔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니무림 샘들도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모압의 멸망, 모압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저 변방의 신진 세력 바벨론을 들어서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열강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에 이르는 이 장면까지 또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압의 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압이 나 주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러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9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그렇습니다. 모압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패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모압이 이렇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던 삶의 행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아, 이제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 특별히 약자에 대한 멸시, 조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또 유다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마치 그것이 그들과 비교 우위에 있어서 자신들이 더 그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했다. 특별히 이스라엘 또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죠.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의 모습, 교만의 그 정체성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모습을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또 유다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넘어서는 일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조롱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 주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보다 마치 자신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민족들은 신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자기보다 국력이 약한 그런 나라의 신들은 자신의 신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압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 신이었는데 그모스 신이 마치 유다의 신,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위치가 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과 유다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착각에 빠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만의 결과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마치 높은 위치에 있다. 우리의 신인 그모스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라는 이런 착각, 이런 착각으로 인해 생기게 된 이 교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34절 35절에 보니까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야하스에게까지 들린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다시 거기에서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우성을 치고 있다. 니무림 샘들도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결과는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모스가 참신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심을 드러내는 행위, 그것이 사실 이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메시지가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높이 둘 때 나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은 그것이 그모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모스를 따르는 자기 자신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어떤 지식을 더 의지할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때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고 있는데요.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어떠한 사람들의 교만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 기준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그러진 것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뤄가시는 분이라는 것, 주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고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어떠한 도저히 교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상태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압을 멸망하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이 모압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프셨고 슬프셨지만 모압을 심판하셔야 될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류가 섬겨야 될 진짜 신은 누구냐? 그모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열강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어떤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열방의 주관자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 유일한 참 신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내 자신의 말과 경험과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순복하며 따르는 길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만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고 그것을 다뤄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무기력한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열방의 주관자라는 유일한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접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날로 살아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 내 안에 있는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